마태 26장 39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마태 26장 39절에 가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늘 읽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영성설교를 하면서 저는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일반 설교 가지고는 뭐 내가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좀 든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은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연구해낸 게 많은 기도와 방언 기도 중에서 만들어내는 한 편 한 편의 영성설교였고, 그때 그 카세트 테이프로 하나씩 일불에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불에 사가지고 시리즈가 몇백 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몇백 불 주고 막 사가는 거예요. 사가면 이제 그다음에 마약 먹는 거지 뭐. 여기 중독돼가지고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지. 그래서 교회 부흥이 쉽더라고요. 테이프만 팔면 되더라고요. 테이프 그 하나 이제 60분, 90분짜리 카피 뜨는데 테이프가 원가가 한 30전, 40전, 3세트 40센트 하거든요. 3, 4천 원. 아니 3, 400원. 그럼 그걸 이제 테이프를 뜨면 이제 한 1,000원 정도,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에 팔잖아요. 일불에 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 가지고 뭐 몇 번 들었다는 등 몇 번. 또 어느 목사님은 세미나 한번 내가 참 영성 설교 해야 된다 그러면 막 500불을 내고 500개를 다 사가요. 어느 목사님은.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어. 그 교회 부흥회 하자 그래서 딱 갔는데 내 테이프가 쫙 꽂혀 있더라고. 제 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500불 내고 사왔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500불 내고 사고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돈이 남는 거더라고. 그게 헬스클럽 등록하고 하루 이틀 다니다 안 다니는 그 돈이 헬스클럽에서 돈이 남듯이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설교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영성설교를 이렇게 쭉 보니까 몇 가의 갈래가 잡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런 분석은 안 하지만은 몇 개의 갈래가, 예를 들어서 영혼육 시리즈로 또 몇십 개 쭉 나가고,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거든요. 제목은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인데 그걸 진짜 자기가 음성을 듣고 풀이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듣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가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영혼육 시리즈라든지 그다음에 응답받는 비결이라든지 이런 시리즈가 쭉 있어. 그 응답받는 비결이면 응답받는 비결 시리즈로 계속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반복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수십 개가 나가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응답받는 비결 시리즈를 수십 개를 한 다음에 다른 부흥회 때 초청받아서 가면은 막 술술 나오는 거지. 다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강사가 되는 길인데, 유명한 강사가 되는 길까지 다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그냥 너무 유명해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한 시리즈에서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복받는 비결의 시리즈 중에서 하나 하려고 하고요. 시리즈 중에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정리해보면 어떤 주제 안에 이렇게 다 있는 거. 이 주제의 줄기를 딱 잡는 순간에 어디 가서 개척하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개척해서 안 되는 것은 설교 말씀의 줄기를 자기가 잘 못 잡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분들보다 더 훌륭하냐, 더 잘생겼냐, 더 공부를 많이 했냐, 저 박사학위도 없고요. 더 공부를 많이 했냐, 더 설교를 잘하냐, 한국말도 제가 잘 못하잖아요. 설교를 잘하냐, 아니면 내가 목사님이 아버지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런 식으로 보면 흙수저죠. 근데 그거 하나 깨달은 거라고.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6, 7번째 시간에 비밀이 공개되니까 오늘 저녁에 안 나오면
하나님 날 버렸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유,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웃기지도 않고 코수만 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 내가 고3 때 만났다는 얘기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랬잖아. 안 하잖아, 오늘. 그렇잖아. 다시는 안 한다. 네. 오늘 저녁에 한다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네. 네. 아, 정말 내가 하이프레이즈 찬양학교를 한국에서 운영한 것 중에 한부영도 열매지만은 마지막 남은 열매가 오늘 진영철 목사님 반주하면서 보면서, 야, 실례, 저분에게 이제 40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실례지만은 한 명은 제대로 가르쳤구나. 할렐루야. 한 명은 제대로 가르쳤. 찬양을 저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곡이 다 리듬이 다르고 다 그런데 어떻게 한 리듬 가지고 계속 같은 노래를 부르냐 이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엘 찬양 반주기도 제가 이거 말고 요즘 셀라 찬양 반주기도 있더라고. 오늘 기도원 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이것도 노래해보고 그것도 노래해봤는데 이 미가엘 찬양 반주기는 이 사장이 나한테 많이 팔아달라고 그때 37만 원인가 짜리를 나한테 공짜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주면 목사님 이거 새 건데 하나 가지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찬양하고 다니시니까 내 거 팔아주라고요. 그래서 받고 하나도 안 팔아줬지 뭐. 하나도 안 팔아주고. 나는 이제 반주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으니까 반주자에게 어느 그 반주 없는 어떤 감리교회 그 남산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저 지방에 있는데 서울은 남산교회 말고 서울 남산교회 감리교회는 아들이 내 그분 돌아가셨겠는데 아들이 내 절친이었고 근데 그 지방에 있는 남산교회인데 거기 좋습니다만 이거 말고 요즘은 셀라가 또 나왔더라고요. 셀라는 이게 이제 리듬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셀라는 좀 다양한 리듬하고 다양한 악기를 또 넣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셀라 갖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미가엘 갖고 다니는데 참 이분도 돈도 많이 벌었지만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반주자 없는 데서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는 신디사이저로 반주하고 한 번은 미가엘로 찬양하니까 딱딱 구색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M도 하고 미가엘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계속 진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계속 반주 아예 그냥 교회 사임하고 여기서 반주자로 취직하면 좋겠습니다. 예언이 막 나옵니다. 우두두두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맛보면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찬양의 다양성 때문에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막상 목회하는 사람은 본인이 하니까 모르지만은 어느 교회든지 찬양이라고 하는 게 맨날 그 스타일이잖아. 죄송해요. 근데 거기에는 좀 다양성이 필요해. 반주자도 여러 사람, 진영철 목사님도 와서 한번 해주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그냥 포기하시고 여기 와서 찬양해 주시고 그럼 수요일 날 이제 야 CCM 그 선우건보다 조금 못생긴 애가 온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교회는 좀 찬양의 다양성, 설교도 다양성이죠. 어떻게 한 주제만 계속 하겠어요. 이 주제도 해보고 저 주제도 계시록도 하고 뭐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요즘은 계시록 안 합니다만 그 전에 목회할 때는 계시록을 이제 헬라어로 한번 쭉 풀어본 적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뭐 세대주의로 천년 왕국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666은 헬라어로 뭘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헬라어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헬라어로 풀 때도 좋고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풀이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참 좋아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풀이 설교를 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또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라. 저는 그걸 느껴요. 내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하면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한 번 들으면 마약 먹으니까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냥 등록해버리자 해서 쭉 등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 등록할 때 또 새로운 걸로 접근하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쉬운 것은 군밤 장사, 고구마 장사보다 쉬운 게 목회다. 저는 생각합니다. 군밤 장사, 고구마 장사 얼마나 힘들어요. 구워서 태우면 버려야 되고. 근데 그래서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우리 교인들이 농담했지만 나는 입만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입 돌아가면 끝이다. 근데 관절이 망가지거나 주저앉게 되면 의자 앉아서 하리라. 그러나 입만 안 돌아가면 된다. 무궁무진합니다. 내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난 설교할 게 5천 개 나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5천 개가 하는 동안 난 은퇴 안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은 더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부목사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난 언제 담임이 되나. 니네들이 나가서 개척해라. 여긴 안 된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 시리즈를 이제 또 하는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새롭게 살게 하시면서 나는 어느 뜻을 따라야 되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뜻이 있어요. 세상의 뜻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어요. 세상의 뜻이 애기 낳기 힘드니까 애기 하나만 낳아야지. 그게 세상의 뜻이에요. 애기 둘셋 키우니까 힘들어. 다 하나만 낳겠대. 그게 세상의 뜻이에요. 세상의 뜻은 나 살기 힘들어. 막 폭력을 행사해야지. 칼로 사람을 죽이고 나 감옥 가서 남은 인생 보내야지.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뜻이야. 세상은 또 후쿠시마 그걸 갖다가 방류를 해야 돼. 오늘 1시에 방류한다 그랬는데 방류를 해야 돼. 그것도 세상의 뜻이야. 아이고 이제부터 회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회 먹는 거 좀 이제 교인들 한국 사람 좀 줄이게 되는데 그것도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뜻이야. 근데 구원 못 받은 자들은 이 두 가지, 세상의 뜻하고 마귀의 뜻 두 가지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은. 근데 우리는 세상의 뜻에 좌우될 필요가 없어. 세상의 뜻에. 후쿠시마 저거 방류하잖아요. 한국까지 그 물이 오는데 50년 걸린다 그러는데 1년이 걸려도 좋고 2년이 걸려도 좋고, 대한민국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회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여당 야당의 얘기가 아니라 후쿠시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무슨 원자력에 좌우되고 무슨 저번에 정유 실었던 배가 파손돼 가지고 태안에서 삼성중공업 배가 파손돼 가지고 기름을 갖다가 흘렸는데, 그때 절대 우리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지금 물고기 잘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세상의 뜻이나 귀신의 뜻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살면 안 돼요. 그 뜻을 보고 좌우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위축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세상의 뜻, 마귀의 뜻 있고,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고. 그럼 내 뜻대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고, 세상의 뜻, 마귀의 뜻대로는 안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의 뜻, 마귀의 뜻은 아니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게 많아요. 교인 중에서 두 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많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잘 구분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은 모르는데 내 뜻대로 할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사탄이가 그 결과를 이용해 먹어요. 지금 사탄이가 나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이 아니야. 내 뜻대로 하면 그 다음에 그 뜻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데, 속된 말로 하면 뒤따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결정사항을, 그 학교를 시작할 때,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때 나랑 결혼하자 했던 그 전도사에게 침실의 키를 던졌을 텐데, 뭔 뜻인지 모르면 괜찮습니다. 그 전도사랑 결혼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지연 사모님은 잘한 거죠. 그때 감리교 신학생에게 침실의 키를 말 같지도 않으니까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목회하시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 사모님이 내가 참 결혼 잘했다 생각하는 게 남편 덕에 9월 18일 날 어디로 가게 됐잖아. 뉴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 안 했으면 지금 그때 날 좋아하던 그 의대생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칙살나게 그 병원 사무실에서 사무 보면서 그 다음에 직원들 자르면서 얼마나
얼마나 고생했겠어. 근데 그건 뭐 밤이나 낮이나 와서 막 찬양하다 보면은 또, 예? 그다음에 오늘 이따 저녁에 또 강사님 밥 한 번 사면은 또 하루 더 지나가고, 예, 밥 사는데 아멘 했으니까 살찌어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과정을 통해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무슨 결정을 했지 했을 때는 꼭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생각하게 돼요. 내가 왜 그걸 전공했었지? 내가 배고프니 이거 그걸 잘못 전공한 거네. LA 살 때 보면 저는 이제 LA에서는 지휘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지휘자 생활할 때 이제 지휘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음악 전공한 사람이 한국에서 서울음대도 나오고 뭐 이대음대도 나오고 뭐 한양대음대 뭐 경희대음대도 나온 사람들이 지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물론 지휘하면서 피아노 고치고 피아노 조율하고 다녔습니다만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피아노 조율하니까 좀 음악하고 조금 관계된 걸 하고 앉아있지. 예, 그분들이 다 보험하거나 자동차 세일을 하거나 뭐 플러밍이라 그래가지고 남의 집 하수구나 뚫어주거나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 아니 자기 음악을 전공해서 미국에 와서 음악 계통으로 제가 이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유명한 사람 집 조율을 좀 하게 됐어요. 김영미 집을 내가 조율하게 됐는데 김영미가 이제 파바로티하고 같이 공연했다 그래서 조수미보다 훨씬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나이 때는 비슷한데 김영미는 1956년생으로서 이대음대 나와가지고 이제 이태리에서 공부했는데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뭐 꼭 내가 조율해야지 뭐 음이 맞대나? 뭐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다 똑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율해줘가지고 그 집에 10만 가면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러니 또 그다음에 정명훈 가정 있잖아. 위에가 정명소고 그다음에 정명화, 정명훈 그런데 정명소 돌아가셨어요. 정명소 그분도 이제 음악을 했고 그다음에 나성 순복음교회 지휘를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또 그 집에 늘 또 내가 또 저 조율해야 또 된대나 또 다 그 사람들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사실은. 아니 진짜 다르긴 다른가 봐. 진짜 다르긴 다른가 봐. 지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그 피아노 학원에서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부산 부흥회가 금요일 저녁에 맞춰서 세종 교회 도착하니까 새벽 1시 반이더라고. 네.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조율을 하다 보니까 3시에 오는 교인이 있는 걸 봐요. 3시에 예배드리러. 그리고 이제 4시쯤 마쳤는데 이제 오전 오후에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학생들이 하는 거 발표를 하는데 맨 뒤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막 저음 고음까지 막 다 치면서 하는데 저쪽 저음하고 저쪽 고음하고 막 치는데 아니 저쪽 저음하고 고음하고 음이 같을 수가 있나. 사람이 맞춘 건데. 그래서 야 어쩌면 저렇게 누가 저 야마 피아노 저렇게 멋있게 음을 정확하게 조율을 하고 갔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참 훌륭한 조율사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피아노는 내가 남에게 못 맡기겠더라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한숨 쉬는 사람도 오른쪽 앞에 앉아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LA에서 그 지휘자님들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니네들은 그래 음악 전공해가지고 여기서 자동차 팔고 앉아 있냐? 한 달에 한 대도 못 팔면은 말이야 쪽박 차는 거지. 돈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예, 돈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김영미 그 사람은 빼놓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거 하는 것보다 목사 사모가 돼서 이렇게 같이 은혜받게 하는 게 이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게 된 게 제일 감사한 거더라고요. 이제부터 복음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왜냐하니까 오늘 기도해 보면 알아.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는 복음 사역자다. 너는 전도자다. 전도의 길을 걸어가라.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왜 이걸 전공했지? 내가 왜 그리로 이사 갔지? 내가 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하면서 내가 왜 망했지라고 내가 망했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거를 거슬러 보면요, 거기에 내 뜻대로 전공한 게 꼭 보여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지? 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읽어보면 분명히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결정한 거라. 그래서 오늘, 이걸 오늘 적용해 보면,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때 결정하시면 안 돼. 이 결정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30년, 40년 후를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순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할 때 순간적 결정이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돼. 기독교에는 이혼할 수가 없잖아. 이혼을 못하니까 평생 그 사람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결정을 잘 했을까? 결정을 잘 했을까? 저는 제 아내하고 한 41년째 이렇게 살면서 43살이니까 이제 2살 때 결혼했네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우리 아빠가 뭐 세상 일은 안 하고 그냥 교회 일만 하고 이제 편하게 사는 편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미안해서 그런지 뭐 교회 충성 다 하죠. 교인들이 있으면 오늘도 내가 못 가니까 장례식 나 대신 자기가 다 해줬고 다 편한데, 근데 그 지난날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때 이제 청년 시절에 신앙이 좋은 여자를 원했거든요. 신앙이 좋은 여자. 신앙이 좋은 여자랑 결혼했는데 40여 년 살면서 이 여자의 신앙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을 본 적이 없어. 항상 3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항상 해오고 있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 새벽 기도는 가능한 한 교인들보다 제일 먼저 나가서 주차장 불 켜고 뭐 헌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게 365일 하고 있고, 변함없이. 근데 제가 미안해서 이제 결혼한 다음부터는 제가 아침을 안 먹었어요. 부인 고생시킬까 봐. 그래서 아침은 자기 혼자 차려 먹고 내가 안 먹으니까. 근데 원래 위가요, 저녁 6시에까지만 먹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즉 한 16시간, 17시간 위를 비워놔야 된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뜨는 게 건강상식이 많이 뜨는데 16시간 위하고 간이 쉬어야 된대.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밤에 먹고 아침에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간이 막 위가 다 나가버린다는 거죠. 위장이 다 나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비워놓거든요. 오늘도 좀 비워놓고. 그런데 근데 이렇게 와이프가 이제 30세 때 먹는 건 뭐 좋아요. 아침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꼭 국에 밥 말아 먹고 미역국 좋아하고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옆에서 말해 죄 짓는 걸 봐.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여보, 당신 오늘 받은 거 있지? 학차까지 11조 훔쳐가고, 정확히 11조 생활 정말 하는 걸 옆에서 볼 때도 참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것 같아. 와이프가 이거 들으면 안 됩니다. 와이프들은 교만해져. 그래서 절대 들을 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얘기 못 하는 거야. 와이프가 딱 뒤에서 눈 뜨고 있으니까. 그다음 내가 실수하면 혓바닥 내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없으니까 얘기인데, 지난날 돌이켜 보면은 야, 정말 예수님하고 사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한 번 누구를 욕한 거 본 적도 없고, 교인이 섭섭하게 해도 시험 들지 않고,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고, 어쩌면 그런 와이프가 내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지. 내가 새벽 기도 안 가면 그냥 옆구리를 바로 차면서,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하냐 그러면 쥐야 막 날 깨우고 이제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하여튼 그 아주 작은 한순간 돈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살고, 누가 이렇게 와서 기도받고 가면요, 누가 받고 가면 꼭 그걸, 이건 개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꼭 바치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그 지나갔던 사람들이 감사금 내고 간 것도 전부 주보에 기록이 돼요. 왜?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피곤하지. 사실은 피곤한데, 뭐 피곤하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근데 편하죠. 뭐 피곤하면 편한데, 나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한나라 가면 목사 상급보다 와이프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와이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고 부흥하는 것을 목사의 그 실력으로 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 90%는 와이프가 다 돌아보고 자기가 다 관리해주고 섬겨주고, 뭐 돌 만나면 돌반지 해주고, 그다음에 병원에 신방 가면 그 사람이 신방 헌금을 내야지. 우리 교인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신방 헌금이나 잘 안 내요. 왜냐하면 가면 돈을 주고 오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결혼식 하면 내가 주례비를 받아야지. 결혼식 하면 성경책 사주고. 그러니까 와이프 때문에 저는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장사를 안 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 여자들이 굉장히 동계산 잘하고 뭐 계산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남자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와이프하고 여러분 한 번쯤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은 참 여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그 돈에 대해서 진짜 욕심이 없어요. 물론 많이 갖다 주니까 많이 입금이 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나도 선호건하고 결혼했으면 나도 그랬겠다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럼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순간순간 물어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가 결정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결정되는 거야. 꼭 뭐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담임 목사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장례가 났으니까 1호 예배부터 3번 꼭 담임 목사가 해요. 우리 와이프는요, 꼭 담임 목사 해야 돼. 이런 식이야. 좀 부목사들도 좀 하게, 그 사람들도 연습 좀 해야지. 장례 예배 연습 좀 해야지. 어떻게 나만 해. 그런데도,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갔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당신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또 부흥의 기간 중인데 여기에 충실해야지. 어떻게 내가 또 아산병원까지 그 먼 거리를 갔다 오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와이프의 말에 순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탄이는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평생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의 결정 가지고요, 평생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도 사실 우리 진 목사님처럼 나도 음악을 좋아해서 막 코르 유분겐 콩코네 막 연습하면서 저도 음대를 가려고 했어요. 음대도 가고 싶고 의대도 가고 싶고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악을 공부 안 하고 그냥 일반 학과를 공부하면서 고액과외를 애들 막 이제 가르치고, 영어 수학을 성문 종합 영어하고 수학 이해 정석을 가르치면서 그때 이제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그다음엔 다른 걸 강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상담이라든지 교회 부흥사, 세계 교회 부흥사라든지 뭐 예언하는 법이라든지 이걸 가르치게 되면서 교수가 되면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가르치는 것에 숙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 숙달이 된 건 언제부터냐면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미 그게 숙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공했던 것들을 이제 음악은 결국은 미국에 가서 전공하게 되지만 한국에서 전공한 것들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서 내가 고액의 강사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결정할 때 또 와이프로 결정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인가 결정할 때 여기 가서 개척을 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개척할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할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몇 년 후에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일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가면은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고 후에 막심이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 고생의 길이 시작됐고, 언제부터 마음 상처가 시작됐고, 언제부터 몸이 아팠지 하고 딱 따져보면 그 10년 전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만났어야 돼. 내가 그때 거기를 안 갔어야 돼. 내가 그때 그 교회를 안 갔어야 돼. 내가 거기로 이사를 안 갔어야 돼.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섭섭하게 들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항상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 장소, 그 만남, 내가 그 정했던 결과, 거기를 통해서 나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개척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다 잘 되길 원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 가족에게 말 한마디 잘못한, 뭐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뭐 끝내 집 나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지, 끝내 집 나가는 하나님 맺어준 인연에게 어디 감히 여성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삽니까? 이 시구렁 파이프야. 귀엽지 않아? 정말 저는 부인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여성이 모든 것에서 남성보다 뛰어나더라고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것부터, 하나의 음성 듣는 것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이혼할 때 되면 다 여자들이 맞지 남자들이 맞겠다고 안 그러잖아. 애들을 갖다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든. 남자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애도 못 낳아요. 웃겼다, 웃어주라. 그러니까 시부렁 파이프지. 애도 못 낳는 것들이 인간이냐? 그게 시부렁 파이프지. 사단,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사탄이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질병을 주려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실패를 주려고 해요. 어려움을 주려고 해요. 경제적 곤란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주는 건 아니에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사탄이가 결정을 잘못하도록 미혹을 해요. 아니, 나중에 인류가 이렇게 어려워질 것을 하와가 알았던들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사탄에는 내 미래를 보고 있는 존재고, 점 잘 치는 사람은 내 미래를 보면 점 잘 치는 사람인데, 조금 잘 치는 사람은 내 과거를 읽을 수는 있어요. 아주 못 치는 사람은 과거도 못 읽고 현재도 못 읽는 게, 그것이 이제 3류급 무당이고, 그러면 사단이는 1류급 무당이기 때문에 내 미래를 볼 수, 얘가 어떤 유혹에 빠지게 하고 어떤 죄에 빠지게 하고 어떤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 미래의 인류가 어떻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어떤 저주받은 인류가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아주 집요하게 그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결국 사단이는 알고 봤더니 나에게 질병을 주려고, 경제적 어려움을 주려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결정할 때마다 꼭 별건 아닌 것 같아도 꼭 기도하시고, 음성을 못 들어도 작정 기도하시고 하면 돼요.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걸 어떻게 해? 못 듣는 사람은 꼭 작정 기도하셔서, 내가 이번에 작정 기도만 40일 하고 결정하면 뭐, 근데 갑자기 이거 투자하면 되겠어, 투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와, 이번에 저 증권에 올라간다. 요즘 2차 전지라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발명 우리나라가 해가지고, 왜 어떤 이 전지에서 이렇게 자동차 밑바닥에 전지가 깔려 있는데 그 돌리는 그 기관으로 가는데 전류가 소모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배터리가 나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구적인 게 소모되지 않을 수 없는가? 날이 가도 이게 덜 소모되는 게 없는가? 이걸 개발하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전지 치시면요, 주가가 지금 몇백 배가 뛰어올랐어. 2차 전지. 그런 거 2차 전지 하면 막 그냥 또 괜히 또 주식 강의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몇백 배 뛰어가지고, 와, 나 10,000원 넣었는데 지금 300만 원 됐어. 근데 내가 총 그때 1,000만 원어치 넣었으니까 1,000개가 됐으니까, 와, 어마어마하네. 지금 30억 됐네. 막 1,000만 원에 30억 되잖아요. 300배 올랐으니까. 1억 넣은 사람은 지금 3,000억 됐어요. 2차 전지에. 농담 아닙니다. 진짜 이건. 갑자기 입이 확 벌려주시네.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지, 지금 뭐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빨리 지금 돈을 빼내야 되는데 더 올리려고 갖고 있잖아. 그럼 이제 이걸 삼성이 확 가져가면서 확 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보니까 다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같아. 무슨 증권 강의 같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탄이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미하게 만든다. 혼미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오늘의 결정을 엉뚱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혼미한 결정이들.
참으로 생각해 보니 과거가 후회가 되더라. 왜? 속았어 그때. 그때 속았어. 근데 속았어 할 때 뭐가 포함되는지 알았어요? 1번, 내 뜻대로 결정한 게 잘못됐네. 2번, 왜 내가 그때 부모 말 안 듣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 3번, 내 의지를 꺾지 못했네. 그래, 내 뜻대로 결정했네. 남의 말 안 듣고 내 고집을 피웠네. 부모 말 안 듣고 내 고집을 피웠네. 3번, 내 의지를 굽힐 수가 없었네. 근데 감정의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이 의지의 세계를 마귀가 주관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틀 전에 그랬죠. 내 영을 주관하는 건 성령이라 그랬고 지정의를 주관하는 건 마귀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가 내 지식적인 문제, 응? 뭘 알고 모르고 깨닫고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감정,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삭힐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뭘 결정할 때 문제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있는 사람은 이 지정의의 세계, 인격의 세계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정의를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면 꽝이에요. 네. 아시겠죠? 내 감정은 믿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화내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간을 좋아해도 적당히 영적으로 좋아하고 마는 거지,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어머 자기야 나 좋아 죽겠어, 아주 웃어주라. 먹고 살기 힘들다 나도. 우와 다시 시작. 우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다. 내 뜻대로 한 건 후회함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5년 후 10년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 것 같아. 망한 건 아니고 망한 것 같아. 아이고 야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 야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야 완전히 망했다.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더 잘 되는 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더 잘 되는 일이 없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게 됐잖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데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병석에 눕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세종은누리교회에 오게 됐고, 그래가지고 늘 말씀을 먹게 되니까 돈도 잊어버리고 직장도 잊어버려서 못 나가게 됐지만, 그러나 영적을 얻게 됐으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는 계기가 돼야지 결정 잘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다음에는 그것이 후회가 없어. 후회가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결정은 뭐냐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셨으니까 후회가 없는. 가난해도 후회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남편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 그 남편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 그래도 후회함이 없어. 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어려운 길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는 거. 그러면 내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가 부활해서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정의 결정.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 속에 예수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사람에게 후회함이 없나니, 후회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주님이 결정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파악이 돼야 돼. 오늘도 주님의 뜻을 파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녁에까지 남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파악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하는 걸 보자고요. 하나님의 A, B, C 세 개가 있는데 어디 갈까요? A, B, C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D, E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D예요, D.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예 없어. A 아니면 B 아니면 C야.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죠.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기도생활 하니까 하나님은 ABC 셋 중에 하나만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결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요.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거. 그것을 결정할 때는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될까요? 좀 굶을까요? 저녁에 누구랑 식사할까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뭐 구원에 관계되냐? 구원에 관계되지 않냐?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은 상급하고 아무 관계 없고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그런 분도 있어요. 오늘 밥 2그릇 먹을까 3그릇 먹을까요? 그 기도해 본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은 좀 골치 아파죠. 그렇게 밥 2그릇 먹을까 3그릇 먹을까 이것까지 다 기도 응답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 그렇게는 하지 말고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내 뜻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연단을 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용서받는 거야. 밥을 몇 그릇을 먹든 김치를 먹을까요? 콩나물을 먹을까요? 예. 나는 콩나물을 먹었는데 키가 하도 안 커가지고 콩나물 냄새만 맡아도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콩나물 안 먹습니다. 예. 콩나물 안 먹어. 근데 하도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웃기니까 이제 반응을 안 하는데 숨 좀 돌려야 되겠다. 아유, 반응도 안 하고. 하도 웃겨가지고 웃길 소재도 없고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인가 보다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불신자는 지옥 갈 거니까 괜찮아. 근데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셔요. 그리고 내 일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치료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쨌든 결과에 가서 내가 주인이야. 결과에 가서 이것을 하나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내 고난이고 내 아픔이야 이것은. 왜 내가 결정했잖아. 내가 그 길 갔잖아.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하면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응답을 자랑할 수 있겠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간증에 들어갈 수 있겠나? 근데 내가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하면은 비록 그것이 좀 그걸 통해서 내가 나 이 차를 샀는데 이 길을 걸어갔나 하다가 차 사고 났어. 뭐 이랬어.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크게 다쳤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 근데 그것은 간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복음 사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이때 이 길을 가라 그랬지? 근데 가다가 엄청나게 경제적인 손해를 봤어. 근데 그것이 간증이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연단이 간증이 될지어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뜻이라고 따라서 가다가 간증으로 만들어내고 천국의 상급으로 만들어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작은 큰 것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묻는 거에 대해서는 응답이 있는데 1번 할까 2번 할까 3번 할까 내가 다 결과를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아예 내가 A, B, C 중에서
A를 원래 좋아하면 B번씩 걸지도 않죠. 그냥 A 놓고 무조건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죠? 하고 해버리잖아요.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너는 나랑 참 친밀한 관계다. 너는 나랑 동행하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어쩌면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걸 물어볼 수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물어볼 때 하나님 많이 기뻐하셔요. 오늘 다윗의 수준에 올라갈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 2절까지 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좀 더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떤 뜻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하게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 이 사람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는데 무심코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었어. 거기엔 간증도 있었어. 물질의 축복도 있었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된 길이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어느 길을 가서 보니까 내게 유익이 많이 됐어. 잘 살게 되었어. 뭐 이렇게 내가 무슨 큰 유익이 되었어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내가 잘 살게 됐네. 뭐가 잘 됐네.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건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는 대체로 좁은 문일 경우가 많고 내가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살았다는 것을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내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신 거예요. 아시겠죠? 내 뜻 있잖아. 나 잘 살고 싶고요. 나 명예 얻고 싶고요. 나 저기 투표하면 내가 당선되고 싶고요. 저기 졸업하고 싶고요. 뭐 저기 이사 가고 싶고 내 뜻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중에 보니까 일치됐는데 1번은 뭐냐면 내가 무심코 왔는데 하나님 뜻이 일치된 사람이 이 사람이 특정하게 특별하게 예정된 사람이야. 선택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봐가지고 하나님 뜻이 알고 온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온 사람도 있고 무심코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럼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말이야. 요나가 나 이대로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막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야. 자기 뜻대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내준바 되는 거예요. 내준바. 예. 그러니까 욥이 잘났다고 생각했어. 나는 뭐 우리 아이들 위해 번제 잘 드리고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게 마귀에게 내어줄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야. 이 빌미를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겠어? 이렇게 의롭게 살았잖아.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것을 시험해 보소서. 시험해 봐라. 마귀가 계속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야. 근데 욥은 끝까지 그걸 이겨내게 되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로다. 한 뜻이 영광 돌리는 것, 자기 연단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알 때는 욥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뜻이 보여지게 될 때 그때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내가 누려왔던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단 말이죠. 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뜻대로 가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면 한 뜻대로 가니 감사합니다. 시작. 손만 꼭 잡아주시면서 한 뜻대로 가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뜻대로. 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 나는 기도도 안 해보고 결정했는데 내 속에 성령이 결정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 생활을 40년, 50년 해보고 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같이 걸어가게 하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셨을 때 실망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로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귀엽게 좀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 거 한 장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귀여운 거 한 장 보내주세요가 아멘까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웃으세요. 시작. 웃어. 살짝 웃어. 시작. 웃어. 예,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나에겐 손해처럼 보이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어려움 만났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 남편을 구원하셨더라고. 아멘 안 나올 뿐이 아니네. 하여튼 내가 지금 두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하나님이 세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기도해가지고 장로까지 만들고 기도 원장까지 만들고 목사까지 만들고 교회도 개척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어. 나는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고난받았지만 내가 손해 많이 봤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워져서 강대상에 서 있는 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간 길을 내가 걷게 하시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구원의 길이더라고요. 구원의 길.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1번 어느 식당 가서 먹을까? 괜찮습니다. 구원과 관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1번 구원과 관계된 길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식당을 정하는데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왜 내가 보쌈을 먹어야 되고 왜 내가 불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냐? 보쌈집에 있는 그 주인을 내가 요즘 전도하는 중이거든. 똑같은 값이면 전도하는 사람. 이건 구원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문남 하나 기도해봐. 문남 하나 보쌈 먹으라 그러지.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어떻게? 나 죽을 것 같아. 그때 빨리 전도하겠다고 헌신하면 돼. 세종원누리교회 와서 전도자로 헌신하면 돼. 우리 세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종에 사는 사람들은 세종원누리교회 와서 전도자로 헌신하면 돼. 몸이 아팠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수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찬양해주면 돼. 아프지 않으니까 안 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마지막 바라는 지점은 구원이거든요. 구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병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구원이었더라고 그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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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구원이었네. 하나님 내가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나서 보니까 자기 뜻인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언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됐냐 하니까 마귀의 뱃속에 갇혀서 마귀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서원 기도를 내가 한 것을. 내가 중학교 때 선교사 되겠다고 서원 기도했는데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만난. 내가 청년 때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교사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상에 바빠서 미쳐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이런 연단을 만났구나. 알겠습니다. 내가 서원 기도를 갚겠나이다 하고 요나서 2장에서 서원 기도를 갚겠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토에 내치니라. 마이가 나는 너라 이제 상관없구나.
나랑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마가 뭐냐면, 마귀야, 너는 더 이상 나를 받을 수가 없어. 너는 나를 시험 줄 권한이 없어. 이게 뭐냐면, 나랑 상관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넌 나랑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서원 기도를 갚을 거거든. 서원을 안 갚았을 때는 마귀가 상관해.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에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할 때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절해 그랬잖아요. 근데 절하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거잖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 끝까지 안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했더니, 나는 너랑 더 이상 상관이 없네. 그리고 마귀는 떠나잖아. 마귀 떠나니까 그때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오늘부터 천사가 수종들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마귀는 떠나버리는 거야.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개인에 붙어 있어서 질병으로 뭐로 계속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질병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무시하는 얘기 하지 말고, 힘든 얘기 하지 말고 항상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하면 부인이 아플 수가 없어요. 가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자꾸 찌르니까 아프잖아. 예?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와이프가 건강한 걸 봐야지 감사하지, 아픈 걸 보면 감사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항상 칭찬하는 얘기, 항상 좋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계속 1, 2, 3번을 놓고, 나 1번 해야 돼, 2번에 3번. 계속 셋 다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은 4번이야. 근데 1, 2, 3번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 애가 핸드폰 가지면 공부 안 할 건 아는데 이거 안 해주면 학교 안 가겠다고 계속 때를 쓰잖아. 그러면 이거 줘가지고 유익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자녀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그 결과는 이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떨어지고 못 가고 하는 그 결과는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하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1, 2, 3번 할 때 하지 말라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는 분야보다는 사랑의 분야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속에 살아가는 약점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서 뭐 내가 1, 2, 3번 내가 핸드폰을 뭐 바꿨다 그래서 저주하고 게임을 안 해야 되는데 게임했다고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아까운 시간에 게임하고 앉아 있었다면은 결과는 네가 감당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하려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잖아요. 네가 감당하려는 거야. 그 결과적인 것. 근데 계속 요구하면 하나님이 줘요.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11장 31절부터 나오는, 민수기 11장 3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왜 만나만 주는 거예요? 고기들은 주세요 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구절 보니까 주긴 줬는데 그걸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무덤을 기브로 핫다와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달라 그래서 준다고 계속 달라 그러지 말고 바울처럼 3번만 기도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거 응답받으면 능력도 같이 가져가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응답받으면 자기가 전도 잘하는 능력까지 가져가니까 가시를 꽂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봤던 엄청난 놀라운 사도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걸 꽂고 살면서 그 은사를, 하늘을 봤던 30천을 봤던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의 능력으로 활용한 사람. 어떤 사람 은사를 가지고 살림에 보태 쓴 사람도 있는데, 살림에 보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늘에서 들었던 가이르지 못할 말의 그 음성을 가지고 전도한 데 쓰려고 하면 육체가시 사단의 사자가 나에게 필요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심오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들을 보니까 좀 벙찐 것 같아요. 야, 참 심오하구나. 말씀이 심오하구나. 그러면 기브로 핫다와는 뭐냐면,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다 주신다. 근데 1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2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게 있고. 기브로 핫다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불평으로 고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주셔요. 1번도 주시고 2번도 주셔요. 근데 2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한 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만 명이 죽어나가거나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2번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원했으니까. 근데 1번 하나님 뜻 아닌 걸 원해서 그건 받지 말아야 돼. 한 뜻 아닌 건 한 3번 기도하고 안 되겠구나. 스탑. 여기서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울처럼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막 더 기도해서 악착같이 이 메추라기를 받아내면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저주를 받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응답을 받았다고 다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브로 핫다와에서 메추라기를 주던 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던 마라의 쓴물을 갖다 단물로 바꿔주시던 기도 현장에서 안 준 게 있나 봐요. 광야 기도 현장에서 적은거 싸울 때는 이기게 하시고 목마르 되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는 나게 해주시고 아무리 모세가 2번 쳐서 화딱지 나니까 뭘 안 준다가 아니에요. 2번 쳐도 또 물은 줘요. 단지 이제 너 2번 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넌 들어가면 안 된다. 응답은 받았으나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죠. 그죠? 응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다. 목사님 기도해서 드디어 응답 받았어요. 와, 좋아할 때가 언젠데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 연단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 고등학교 때 공부시킬 때 좀 이렇게 서울대 치대 붙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우리 집사님이 키우면서 그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지금 학원이 주일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1년 동안 교회를 안 가더니 믿음을 그냥 그때 딱 잊어버리더니 서울대학 다니면서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좀 다른 아이보다 좀 외로우니까 아버지 없고 좀 외로우니까 애인을 조금 일찍 사귀게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그냥 집 나가버려가지고 아들이 안 찾아온대. 그때 이제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의대생, 치대생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 찾아오지도 않는데 하면서 목사님이 절대 학원 보내지 말고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에서 봉사시키라 하는 그때 그 말을 순종할 걸 하면서 지금 이제 통곡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 결정사항이 좋은 걸로 왔지만 의대 붙여달라고 하는 좋은 걸로 왔지만 커트라인이 의대와 치대 사이에 한 3점, 4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까지 알려드려야지 정확히. 그래서 왔지만 그 응답이 아니더라고. 그 응답을 받다 다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주옵소서.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거는 괜찮아. 1번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아무거나 괜찮아. 그러나 2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너무 신앙이 어리거나 초신자거나 그럴 때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요. 또 내가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할 때 그 길 가면 안 되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봐줄 경우도 있어요. 구원에 관계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3번째는요, 내가 완전히 성숙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게 안 돼. 아시겠어요? 성장한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을 결정하셔야 돼. 꼭 물어보셔야 되고 꼭 작정기도 하셔야 돼.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을 분별하도록 해야 돼. 내가 성장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깐난애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깐난애기가 뭐 3살짜리 애가 핸드폰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걔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고3짜리 애가 내일 모레 수능 보는데 지금 나 게임이나 하겠어. 그러면 주겠어? 난 도저히 못 줘.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분별의 영이 이제는 있잖아요. 그때는 구원의 길 아니면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6편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 주제 구절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너무나 귀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주는데 요걸 읽고 저녁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에 뭐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성경에 보면 파리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응답은 받았는데 내 영혼에 도움이 되었냐, 요걸 보라는 거야. 내 영에게 도움이 된 결정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돈 많이 벌지, 저기다 투자하면 좋지. 내 육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직장 다님으로써 내 영이 어떠한 왜냐하면 한번 직장 가면 5년 10년은 거기서 젊음을 또 썩혀야 되잖아요. 내가 그 교회 가게 되면 그때 금방 나와. 3년 5년 10년은 그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그 교회 가면 그 설교를 내가 5년 10년 먹을 수 있는 교회인가?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교회인가? 근데 결정했더니 5년 10년 동안 그 교회 못 나오고 이사 못 나오고 그 사람과 이혼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내 뜻대로 결정했더니 요구한 것을 주시긴 주셨지만은 15절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어버렸어. 쇠약한 상태에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 영혼을 아주 풍족하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될지어다. 그 영혼을 살찌게 만들면 하나님이 결정하고 오는 사람은 다 그 교회로 보내죠. 근데 결정 안 하고 아무 데나 가는 사람들은 못 오지, 그 교회. 그러나 기도해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볼 때는 40일 작정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음성을 주시거나 환경을 통해서 그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이동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어떤 한 무리가 이만큼 있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하지 않는 엄청난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우왕좌왕하면서 다니다가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고 이 한 뜻대로 사는 이 무리들은 작정 기도시키고 음성 듣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교회로 더 보내줘가지고 더 뜨겁게 그 교회가 합세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해밀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하나님 해밀동이라는 마을로 이사교 그분이 해밀동으로 이사 가기 전에 서울 가서 살까 제주도 살까 대전에 더 살고 있을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세종에 딱 와서 해밀동에 와서 보니까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있더라 이거야. 예. 그분들 가정이 지금 계속해서 집회 때마다 따라다니고 지난주는 부산 이번 주는 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진주 간데 거기도 또 따라온다 그러는데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니죠. 예.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근데 먹고 사는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온 식구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부산보다 이쪽 부산 기도보다 이쪽 기도원 영이 더 세네.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조금 우리 막내 아들 유진이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이제 나랑 따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원 직원들이 건드리지 못하더라고. 아무리 울어도 눈치만 살살 보이나 많이 했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집회만 하면 얘가 까무러치네. 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면 집회만 하면 저렇게 까무러치. 지금도 지금 까무러쳐가지고 조용하잖아. 네, 제가 안 까무러쳤으면 지금 또 막 5만 군데 다니면서 까무러쳤는지 아이고 엄마가 안고 나갔나 모르겠네. 하여튼 조용하네요. 자, 1번이 뭐냐면 자 아까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계된 건 아닌 것은 묻지 마라. 묻지 말고 먹으라. 그건 묻지 말고 먹으라예요. 근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에이 그래 봐줄게 네 마음대로 해라. 중요한 결정, 구원에 관한 결정인데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 그러나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지는 마라. 적당히 가라. 하나님이 놔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다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종사되는 거죠.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네가 힘들지만 구원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것 버리고 구원에 관계되는 일에 네가 순종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걸 자꾸 보시면요. 그 다음 코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복 주시는 이 시간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결정할 때 구원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고 저 사람이 전도사니까 내가 결혼했고 구원 때문에 내가 저 교회를 갔고 비록 개척교회지만은 말씀이 좋아서 말씀 배우려고 그 교회를 갔고 내가 구원 때문에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왔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인이 이사 가는 데를 정하는데 뭐 그냥 아파트 뭐 까보는다고 교회랑 많이 떨어진데 이사가고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 그게 구원하고 관계될까? 그리고 거기서 교회 오는데 너무 머니까 새벽기도도 이제 못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말이야. 아니잖아요. 아니 이걸 우리가 교회를 멀리 떠나갈까 교회를 가까이 갈까 할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안 빠졌었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져서 새벽기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너무 멀어져서라고 말하지 마라. 집이 멀어져서라고 얘기해라. 교회는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있다. 아니 가만 문양 열어보니까 교회가 언제 교회가 당신 집 떠나서 이사 간 적이 있냐. 내 교회는 항상 여기 있잖아. 집이 멀어졌지. 까불지 말고 가까이로 이사와. 다시 팔어. 지금 3억 올랐잖아. 빨리 팔고. 우리 14단지 15단지로 다 이사 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새벽기도 하자. 해밀동까지는 봐줄게. 여기 해밀동 또 뭐라 그러면 또 저 뒤에서 시험 받으니까 해밀동까지는 봐줄 테니까. 응? 네, 해밀동은 차 타고 뭐 3분이면 오니까. 근데 14단지 15단지 다 와. 그리고 우리 14단지 15단지 통째로 다 사자 우리.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 네. 사실 내 꿈도 공동체인데 공동체, 내가 내 삶이 공동체처럼 살잖아. 일단 1단계로. 공동체는 못 들어갔지만, 뭐 내가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지. 아까 사실 어저께 같이 이렇게 옆에 식사하던 그분도 아주 남편 돌아가시고 어렵다고 자꾸 문자하는 거야. 그럼 또 100만 원씩 여러 번 송금해주고.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 눈물 나지. 그래도 내 아내를 안 데려가셨으니 감사하잖아. 우리가 뭐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소유가 어디 있어요? 뭐 소유가 있기 때문에 씁니까? 없으니까 쓰는 거지. 있는 사람은 안 쓰잖아. 없으니까 썼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다. 어떻게 된다? 써야 된다. 그분들을 순종하니까 그 다음 코스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깨달았다. 그래 그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걸 결정하는 2번입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봐주는. 3살짜리가 핸드폰 달라 그럴 때 하도 우니까 봐주는 경우. 근데 계속 그 길을 가면 안 돼. 3번은 뭐다? 너 이만큼 성장했잖아. 네 마음대로 갈 수 없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별해야 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분별해야 돼. 물어보고 결정해. 분별해.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시편 106편 15절 조금 전에 읽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된다. 문제는 뭐냐? 영혼이다. 육체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육은 약해졌구나. 육은 병으로 허약해졌구나. 육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 영혼의 성장이 될지어다. 이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상태로 가서 죽인 줬는데 내 영혼이 쇠약해졌어. 내 영혼이 파리해졌어. 무슨 뜻이냐면 죽인 줬는데 하나님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빨리 읽어야 돼. 내가 이 길 갈까요? 그래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 내가 도와줄게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마음 심기가 편하질 않아. 그게 뭐냐면 그래 메추라기 그렇게 먹고 싶으면 주긴 줄게. 왜 만나러 만져가지 못하네. 주긴 줬는데 하나님 마음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상태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때 그 마음 기쁘게 주시는 것이 있고 기분 나쁜데도 주시는 것이 있고 자식이 뭘 달라 그러는데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10만 원만 주세요. 알고 봤더니 이걸 가지고 엄마 생일날 카네이션을 사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10만 원 주세요 해가지고 PC방에 들어가서 밤새고 있는 아이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안 줄 수 없잖아. 10만 원 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10만 원 주면 얘가 뭐 할까? 그럴 때 PC방에 가는 애한테 10만 원 안 주려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막 그냥 발로 차면서 억지로 막 뺏기듯이 뺏기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뺏기는 응답이 있고 주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은 기쁘게 주시도록 그 단계까지 올라갈지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기쁘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기쁘도록. 네. 하나님 내 뜻대로 무엇을 갖다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오늘 하나님 마음이 지금 기분이 어떠실까? 오늘 저녁에 누구랑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에게 예언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안 웃으시는 분, 그분 맞습니다. 예, 기뻐하실까? 내 뜻대로 응답된 것 같을 때 몸조심해야 돼. 나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기브로 핫다와라는 지점이 될 수도 있어. 탐욕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그 장소가 나는 응답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이기심이고 욕심이고 그것이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천국에 연결시켜 주신 응답 가져갈지어다. 그러니까 응답은 두 종류가 줘요. 하나님도 주시지만 귀신도 줘요. 귀신이 주는 응답은 그 응답대로 따는. 지금 스타벅스 설립자가 그런 기도를 귀신에게 했대요.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 귀신에게 내가 해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뭐 죽인다는 건 이상하지만 많은 기독교와 싸우고, 그리고 이 귀신하는 사업에 내가 보태겠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벅스 마이크도 자유의 여신상 그 여자 귀신을 딱 마크로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귀신이 응답을 줘가지고요, 아이디어를 준데 모든 비행장에, 비싸지만 비행장에 전부 개업을 하라. 어떤 사거리마다 가장 넓은 사거리는 전부 점령하다. 뭐 등등. 그리고 커피를 어느 정도 끓여라. 그리고 매장은 최소한 100평 이상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직원들을 고용할 때 직원들을 페이를 많이 줘요. 뭐 그런 것 갖다가 마이가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가지고 전 세계 스타벅스가 스타벅스가 이제 귀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열심히 커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맛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얘기를 해드렸네. 왜냐면 여러분 스타벅스 잘 가는 분들도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가서 아이고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스타벅스 또 왔네 하고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 강사에게 한 병 사갖고 오면 회개가 되겠습니다. 자꾸 한숨만 나오네. 아이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 나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자꾸 세상적인 걸 늘려가는 데 관심이 있어. 그건 아니죠. 그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세상적인 게 막 국회의원 아닐 때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국회의원 되더니 교회도 안 나가고, 국회의원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교회 안 나가게 됐으니까. 누가 그 응답을 주는 것인가? 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지금 지옥으로 가는 거야. 마귀는요, 수많은 사람 데리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거든. 겸손하게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예수 잘 믿게 되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의 상급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되길 원합니다. 이거야. 딱 정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허락한 길이면 갑니다. 아니면 나는 이제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벌써 저분이 음성을 딱 듣네. 헌금 내라는 음성을 딱 들으니까 지금 딱 가가지고 음성 액수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어저께 내가 저녁에 우리 집사님이 환상을 볼지어다 했는데 환상이 확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환상이 열렸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환상이 어저께 저녁에 열렸대네요. 올 여름에 환상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앉으면 미안해서 고개를 푹 숙여, 고개 푹 숙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 푹 숙였는데, 창피해서 숙였는데, 나한테 얘기할 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라고 알면 됩니다. 내 입이 하도 가벼워가지고. 헌금을 쭉 걷어갖고 오는 건 뭐냐면 설교 그만 끝내라 이제 그 말이에요. 지겹다 그 말이에요. 아주 지겨워 죽겠다. 응? 1시간 이상 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렸어. 네,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네. 이 환상 맞네. 무슨 환상이냐 그랬더니 저분에게 오늘 안수받고 환상 열릴지어다. 저 집사님인데 요즘 계속 제 집회를 따라다니고 지난주 금요일 저녁까지 부산에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숙소 하나 얻어가지고 애기 데리고 자느라고 애기 밤에 오는데 아주 고생 많이 했죠. 그 대신에 지난주에는 해운대 바닷가도 우리 같이 구경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어저께 드디어 이제 환상이 열린 거라. 무슨 환상이 열렸냐 하니까 자기는 처음이래요, 환상이. 근데 누구 앞에 500만 원 따발이 100장짜리 그걸 이렇게 끈으로 묶은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런다고? 응? 뭔지? 띠지란 말 처음 들어보네. 네. 그런 뭉치 띠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갖다 막 이렇게 여러 개 있더래, 띠지가 막. 한 개당 500만 원씩이잖아. 뭐 여러 개인데 몇 천만 원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갖더라는 거야. 그 주인공이. 이거 누구냐 했더니 그 주인공이 갖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조금 전에 헌금 들고 온 송전도사님이라는 거야. 본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담임 목사 걸 꼬야지 왜 전도사 걸 꾸냐, 왜 순서가 달라졌다는 거야. 오늘 저녁에 여기 지연 사모님 거 좀 꺼주세요. 네,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 다 안수해서 다 꺼버리세요. 오늘 저녁에 안 오는 사람은 버리세요. 걔네들은 신경 쓸 것도 없어. 오늘 저녁에 안 오는 사람은 500만 원 5천만 원 뭉치 가져갈 자격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뭉치를 저분이 여러 뭉치를 가지고 간다는. 그래서 저분에게 큰 물질의 축복이 있는구나 했더니 지금 헌금 들고 오니까 요거였네. 헌금 걷어 갖고 오는 거였네. 다행히 위로가 된다.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 수천만 원 주고 왜 난 안 주십니까 하고 차 타고 오는데 그 간증 드는데 막 부해가 일어나더라고.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왜 복을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는가? 저분은 그냥 여전도사일 뿐인데 왜 저분 걸 환상을 대신 봐줬지? 아닌데 이 환상은요, 저분이 이 환상 딱 듣고 송전도사님이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저분이 교회 저렇게 전도사로서 충성하거든. 5성의 아파트 단지가 물딱 2개, 3개. 2개. 2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한 개는 팔아먹었지. 많이 남기고. 하나는 이제 언제 이사 가요? 다음 주 월요일. 좋겠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된 거야. 아니 교회 우리가 전도사로 충성하든 뭐로 충성하든 계속 충성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건 지나간 거 보여준 건가 보다. 앞에 게 아니라. 그 500만 원 따지 몇 다발을 그렇게 한 번 벌라 그러면 수십 년 고생해야 되는 걸 한 번에 벌잖아. 한 번에. 세종에 와야 물딱지가 생기지. 방배동에 물딱지가 있겠냐 이거야. 다 이미 질대로 다 졌는데. 응? 그러잖아요. 롯데 서울 스카이 앞에 무슨 옷 있겠냐. 그 무슨 동이 있겠냐 이거야. 수서동에 뭐가 있겠어. 세종으로 이사 와야 돼.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저 환상에 지금 그때 그 물딱지 2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걸 한 건 주시겠다는 것인가? 난 아멘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환상을 봤다 그럴 때 딱 믿어버리잖아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도사로서 얼마나 충성해요. 지난주는 부산 이곳쯤에 따라와가지고 사실 안 따라와도 되는데 깐난 애기 유진이가 있으니까 부모님 좀 잘하고 데리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봐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돈다발을 그래도 정화연 원장님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 전도사님에게 줬으니 세상에 이게 무슨 복이냐.
아니 생전 처음으로 환상을 본 사람에게 말이야. 아버지 아는 사람에게 또 보여주시어서 우리 대신 꺼주시기 또 바랍니다. 꿈 꿔주세요. 오늘 빨리 자요. 왜 안 자나? 빨리 자라 그래. 설교 듣지 말고 자 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복음의 사역에 길을 간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내게 주어진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 감정에 유익한 거, 내 이익되는 거, 내 욕심을 채우는 거,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후회만 남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가게 되면 그 1년, 2년 지날 때마다 그 사건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군요. 오늘 하나님 내 욕심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이니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로 결정합니다. 천국의 유익이 되는 길로 결정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영이 도움이 되는 길로 결정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이 되는 길에 결정합니다. 한 뜻이죠. 이것도 어느 경우에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걸 결정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결정했더니 내 속에 주님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걸 결정했더니 내 속에 영원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기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만 산다면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어요? 오늘은 내 뜻이 다 죽어질지,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내 뜻은 다 죽어질지어다. 내 뜻은 없어질지어다. 내 속에 부활한 예수가 결정합니다. 내 속에 부활한 예수가 걸어나가십니다. 내 속에 부활한 예수가 일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인생들이여, 내 속에 예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세포 하나하나, 뼛속에 신경 하나하나까지 주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겉모습만 여러분들 신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이니까 예수로 이루어진 예수의 사람들이여, 분별의 영을 받을지어다. 지난날 이렇게 결정하고 살았는데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힘들어. 그래도 나는 떳떳해. 왜? 복음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래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전도했으니까, 그 노숙자라도 전도했으니까, 그 약한 자라도 내가 도와주고, 그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전도했으니까 난 떳떳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내 병을 낫게 해 주실 거야. 내 뜻을 다 죽이는 단계 들어갈지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존재 값어치, 내 수치가 마이가 왔으나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수치로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수치가 오늘 기도하면 응답받는 응답의 수치까지 가게 해주시고,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정하겠습니다. 당장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결정합니다. 오늘 임하소서. 주여, 내가 눈 감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살았기에 온유한 사람이라 명하셨는데, 나도 내 고집 버리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모세가 순종해서 응답받았듯이 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외롭지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 걸어갈 때에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는 고생했으나 내 딸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처럼
내가 힘들었던 그 길은 달려오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